교육적 사명,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 저도 기독교 교육을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교육 내용 중에 교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계획된 모든 일련의 행위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의도적인 것인데 여기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했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하고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되고요. 그리고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 있잖아. 의식화 교육. 계속 그렇게 강요하는 거야. 북한 놈들은 나쁜 놈들, 김일성은 뒤에 혹이 달렸어,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식화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이 뇌에 김일성은 뒤에 혹이 있다. 그리고 빨갱이다, 빨갱이는 나쁜 놈들, 마귀다,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어떤 통일관이나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신앙을 갖게 하고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목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학을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자꾸 갖게 할 수밖에 없죠. 설교를 들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신학의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을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기도교육을 막 시키는데 이론적인 교육은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기도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론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론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통성 기도도 해보고 묵상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그 기도를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과 함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저녁 집회 같은 데 하면 기도회를 하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죠. 성숙하죠.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가정에서의 가르치는 주체,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체,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누구냐? 가정에서는 자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른들, 뭐 사회에서는 또 초중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환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 환경과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삼자가 잘 되게 될 때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수준 있는 사람 만나면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화 교육을 받아서 수준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수준 이하의 사람을 만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과 말과 상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잘하는 친구 만난 친구는 게임을 잘하고 중독에 빠져요. 술 잘 먹는 친구를 만나는 사람하고 친하면 그 영향은요, 다 술 친구들만 있어요. 아버지가 교수면 자식이 교수 될 확률이 높고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 중에, 자녀 중에 목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영향력,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걸라.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좋고 복음이 좋고 성도들이 착하고 목사가 착하면 착해요. 착한 교회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좀 험악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살벌하잖아요. 장로님들도 살벌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많아요.
근데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3자 중에 가르치는 자 누구냐, 환경이 어떠냐,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서 신앙을 갖고 깨우침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하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틀립니다. 여기서 틀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선조들이 사람은 자고로 어디로 가서 커야 된다고요? 서울로 가고요. 말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왜 제주도로 보낸지 아세요? 제주도는 말을 양육하고 원래부터 역사 속에서 중국이 우리 조선을 들어와 가지고서 말을 키워 가지고서 이 대륙을 점령했을 때 이 말을 키우면서 말고를 연구한 곳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말이 제대로 말이 되려고 그러면 제주도로 가야 되고요. 사람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울에 가면 보는 거, 경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못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못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가문을 보느냐, 부모님들이.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만 중요하면 좋으면 되지 왜 가문을 보느냐. 그 가문 속에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경은요, 좋지 않은 신앙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상 장사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들춰봐도 말이죠, 이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이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형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약성경에 혈족의 혈통에 우뚝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나오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관계입니다. 이 부자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기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안 하면 죽일 거야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고 직접 보는 관점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요, 그 이튿날 짐을 다 꾸리고 종들 3사람 준비하도록 하고 아들 준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에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자, 3일 길을 가고 3일 지나서 이제 종들은 있으라고 그러고 아들하고 둘이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막힌 것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부모로서. 예? 여러분, 부모로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어떤 상황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심중에 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번제물을 드려야 될 제물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도망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같으면 뭐 이런 아버지가 있어 그러고 아마 도망가도 벌써 도망을 갔을 거예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묻는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믿거나 말거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도 숨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여정대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교육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은요,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의 신앙적 경험,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못했습니다. 왜? 환경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쪽에서는 전혀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삭에게. 이삭은 무엇을 보고 경험하느냐? 당시에는 물론 랍비도 있었고 다른 어떤 그 주인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선생들이나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뭐니 해도 1차적 교육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 부모님이 보여주는 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에서 경험하고 깨우치고 성숙해지고 분명해지면 이 사람은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교육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모든 신앙의 형성은 유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18세 정도, 20세 그 안쪽에 다 형성됩니다. 성격, 지식, IQ, 인품,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경험 이런 거. 그리고 청년기가 되고 이 성인기가 돼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출신하고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들, 교회 학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개천에서 용난 분들이에요.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은 그런데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고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개천에서 용난 분들이고요. 교회 학교 출신이나 모태신앙은요, 환경에서 싫던 좋던 간에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의 구원이 확신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신앙의 깊이와 뿌리는 중심은 가지고 있어요. 왜? 어릴 때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배워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중이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아유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이게 이렇게 인백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학교의 교육이에요. 의식화 교육으로 신앙이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오늘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요, 전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보통 신앙이 아니다.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네? 아니 글쎄 나를 재물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해서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반항해서 이탈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을 봤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사이즈 크게 있잖아요. 믿음의 이 힘이라고 하는 걸 받지 않았을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삭에게는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식적인 것보다도 경험적인 것이 얼마나, 그래서 교회 교육은 또 이 성인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우침을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저분은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앙, 이걸 가진 분이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인생에 이런 위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나도 저렇게 순종하면 복 받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저렇게 순종하며,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런 축복이나 형통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어떤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써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같지 않겠어요? 믿음 같지 않겠어요? 이 절대적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거는요, 개천에서 용날 수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절대적 신앙이 그를 신앙의 성공자로 세웠습니다. 가정이 되고 주인으로서 다양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 속에서도 그는 인간 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인본주의적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적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
100살이 돼서 100살이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불가항력적인 것조차도 절대적인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손길 속에서 열려지게 만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네요. 저 학교 갈 때 아버지, 엄마 절대 학교 오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처럼. 그런데 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들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건적인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도 이렇게 살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삭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의 패턴하고 아주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자식이 없어 고생하고 어떤 위기가 당할 때고 위기를 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 교육이 점점 쇠퇴하고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 일어나야지 교회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정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교육만큼 안 되고 사회교육은 벌써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힘듭니다. 교회교육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걔가 아빠, 엄마 이번 주일 우리 겨울 수련회가 3박 4일, 2박 3일 교회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참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네가 고3인데 공부할 시기에 무슨 교회 가서 수련회를 참석해? 너 지금 공부하고 내년부터 참석해. 이 말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아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부모가 딱 반대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놈의 녀석이 아빠 나 고3이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지금부터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그런데 겨울 수련회 한다는데 아빠 내가 올 1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도 내가 못 가도 용서해줘.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가 너 그따위로 인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때려치우라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얘는요 이 생각이 확 바뀝니다. 제가 그거 써먹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써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3이걸라면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제 심장을 이렇게 건드리는 얘기를 해요. 아빠 나 고3이잖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뭐 오후 예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따위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네 멋대로 네 인생 살아. 없죠? 없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사 되려고 그러고 신학대학 가려고 그러고 지금부터 그만둬. 그냥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말 한마디면 걔네가 잘못된 생각과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말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꺾어서 비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한 자기가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고 있는 한 어느 이론의 가르침보다도 그 마음에는 지울 수 없고 마음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도 절대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절대적 신앙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어떤 사건 가운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절대적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체험적인 것과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그런 절대적 신앙을 갖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절대적 신앙의 형성을 갖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예배든지 프로그램이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 속에 되어지는 것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먹고 사는 거, 별로 그거 아니에요. 아들 잘 키우고, 집 사고, 연봉 얼마에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든지, 그래서 안정된 거 준비하고 그렇게 살으나,
저 산속에서 말이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으나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 엄밀히 따져보면.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가지만 결국은 가만히 인생이 뭔가 살펴보면은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어떤 축복 속에서, 소통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절대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해야 돼요. 가정 되게. 그런 교회 되게 해야 돼요. 그런 인생 되게 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우리가 너무 신경질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정에서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이, 아빠 왜 그러시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있는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말이죠. 어떻게 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점심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뭘 한 딸이 이 장로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느 목사님 책을 주셨어요. 잠시 제가 중간 사이 이렇게 그 책 신종호 목사님이라고 부부 서기하시고 부총회장 나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개척하고 성장하다가 말이죠. 불이 났어요. 불이. 교회가 완전히 불이 났는데 불 나기 전에 심각한 거는 기존에 있는 교인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의 교회가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초녀한 대립과 수용이 안 되고 서로 간의 분파 때문에 막 이렇게 주저앉아서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어려움을 이렇게 좀 교회 아픔이 있을 때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도 주일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야 우리 예배 가서 교인들은 너무 실망이 되니까 아마 뻔할 거야. 다른 교회 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것이고 이번 주일은 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예배 처소가 없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해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가서 예배 드리자. 다 타버린 그 제가 있는 시커먼 곳에 가서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요 다 몰려드는 거예요. 다 안 올 줄 알았던 교인들, 새신자들 거진 90%, 100% 정도 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화제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 때문에 서로 간에 배척하고 서로 간에 불신하고 개파가 생겼던 이것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 해결이 되는 순간부터는 매년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전주에서 한 5천 명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도 이 통합주 장로교 교회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쉽지 않아요. 출석 5천 명 이상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신앙, 절대적 그 신앙은 다양한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지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한이 될 만한 것이지만 이탈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물과 이런 일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 신앙을 통해서의 영적인 형통을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을 걸어가고 3일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들을 여기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말은 하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다양한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하나님 이치에도 천륜에도 그렇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인신공양을 드리라고 하는가? 이건 이방 종교에서는 있는 일인데 이거 참 너무 괴롭고 힘들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갈등 속에서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할래요. 3일 동안 생각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감동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이튿날 다 준비해서 여정을 떠났지만 3일 동안에 이제 이성이 찾아오잖아요. 냉정한 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 이성과 신앙의 갈등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생각에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어떨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는데도 이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은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야, 우리 그만 가자, 뭐 이렇게 다시 불순종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약속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심지 굳은 그 신앙이 있잖아요. 한결같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섬기는 재단 관계도 그래요. 뭐 여기 이 교회 조금 나와서 신앙생활 해보고 저 교회 조금 가보고 또 사랑받고 인정해주면 그 교회에서 조금 하나씩 2년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로 가고.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가난 성도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현 기성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실망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들은 언젠가는 또 돌아올 수,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는 교회,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 이상적이고 천국 같은 교회가 이 지상에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한 주영규 목사님, 각선희 목사님, 그 유명한 설교자들도 그 안에서는요,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고소하고 말이죠, 끝까지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그런 싸움 속에서도 말이죠, 진리를 부여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게 진짜 신앙이지. 한국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썩었고 그래서 나는 먼저가 쉬고서 다음에 교회가 빛이 되고 뭔가 도전이 되면 그때 나간다? 가짜 신앙인데 왜 그 가짜 신앙을 진짜처럼 아름답게 자꾸 포장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인정을 못 하겠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기독교 학과,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맨날 그런 이상적인 것을 포장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우쭈구저쩌고. 원래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원래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광야 속에서도, 진짜는요, 가나안 땅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 심지 굳은 그 신앙의 한결성을 지키려고 심지 굳은 것을 그대로 이겨서 나가려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많은 그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것은요, 한결같은 것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한마디를 그냥 자기 자신을 다스려 버렸어요. 그 아들의 그 소리 속에 인간적인 그 어떤 마음이 흔들림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죠,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력이며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경험한 또 다른 이삭의 굳은 신앙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선생이 되시는 교사들이나 가정에서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교육을 프로그램 맨날 해봤자 만약에 그 속에서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말짱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교사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딱 한 가지 늘 잊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영혼 없이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주의 아동권연합회 지교회 선생님들과 또 여러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는 행위적인 일들의 일련의 그런 과정 가운데 속에 성령의 이 교통과 역사, 또 이 보여주고 경험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과 또 교회 학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임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